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귀하고 복된 이 주일에 오신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드리며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께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은 기독교의 교리의 그 핵심 부분을 갖추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난주까지 로마서의 강해를 좀 이렇게 띄엄띄엄 했지만 간략하게 마치고 고린도전서로 들어왔는데 고린도전서 너무 좋습니다. 전서 후서 너무 좋은데 그 1장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파트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전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를 한편의 설교 그리고 한편의 교리 이걸 잘 깨달아서 누군가하고 변론할 기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렇게 설명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설명하면은 많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도. 그래서 우리 도라는 게 뭐 돌을 닦는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도는 헬라 어문으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은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가 짊어질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고 십자가의 도구이런데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메시지가 이 로고스가 이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 전해주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는 자들. 대조법을 썼는데 이 대조법이 참 천국과 지옥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에는 십자가도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던 게 뭐냐면 야 정말 미련하고 이 바보 멍청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거기서 뛰어내리면 될 거 아니야. 너도 떠내리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을 다 구원시키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너는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면 많이 나와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무참히 죽어가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갈 때 제자들까지 다 떠났거든.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 죽을 것을 대신 죽어야 되니까. 이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죄를 짓고 죽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인생이라 그러면은 대신 죽을 게 뭐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죽는다 치면은 왜 죽습니까? 그러면 아들 때문에 죽는다. 그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죽겠다고 하는 그 대신하는 그 어머니를 보고 이러는 거 똑같아. 이런 미련한 이 노인네야. 그 아들 인생은 아들 인생 내비로 둬. 왜 당신이 죽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 비교도 안 되지만은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교동문에 읽지만은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치 않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길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 길이 없어요. 사람이요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살지. 멸망에 가는 길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참 잘 들으셨는데 그 예화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 잘 아시는 옛날에 성수대교 또는 삼풍백화점 이런 것이 무너졌잖아요. 그럴 때 그 무너지는 공사 현장을 맡았던 꼭 성수대교 무슨 삼풍백화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걸 생각하지 않고 부실공사에서 기초를 튼다고 그냥 무너진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행을 하는 사람들, 부정부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심판이 언제 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이 언제 오는 거예요? 그 멸망이 무너진 다음에 잡혀가고 무너진 다음에 그들이 뭐 잘못한 걸 사형을 처하고 이겁니까? 이 멸망하는 자들은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서부터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이 생각의 자체가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멸망을 당할 것을 예측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근데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 본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이것만 이렇게 머리 똑똑하게 교묘하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내가 한탄하고 아주 누리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미련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가올 멸망을 모르는 거예요. 예측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게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머리나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단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 가학, 똑똑한 거, 땅에 있는 논리, 이 선비가 얘기하는 것, 철학적인 변론인 것 다 갖다 대도 한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이 목숨까지도, 육체의 목숨까지도 건지지 못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데, 사람들이 눈에 있잖아요. 눈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작은 줄 아십니까? 우리 눈으로 다 본다고 생각해요. 원천을 다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눈을 갖고 있지만, 지금 교회 저 담벼락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잖아요. 저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스라엘 그 하스볼라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우리 못 보잖아요. 지금 몇백 명이 죽었는지 지금도 포탄이 떨어지는 그걸 못 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른 줄 알고 생각합니다. 신기하죠? 내가 눈을 갖고 있는데도 자기 몸속에 안에 있는 걸 못 봐요. 지금 우리는 내 몸 안에서 지금 뭔가 죽어가는 세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못 본다니까. 과학자나 의사들도 그 현미경을 들여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다 병명이 많지만은 뭐 이런 병 저런 병 닿지만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병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불치병이라는데, 그렇게 인간의 과학이나 생각은 다 한계가 있다. 자기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것도 못 보는데 뭘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똑똑하다고 이렇게 얼마나 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련하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게 미련하고. 우리 이런 논리 많아요. 주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뭐 토요일보다 금요일까지 일하죠. 뭐 토요일도 일할 때 당시 이렇게 일하고서는 주일날 이 쉬는 날 멀리 아름다운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잠을 실컷 자든지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이 교인들은 이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서 뭐 예배 드린다, 뭐 한다, 봉사한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그렇게 밀어내 볼 수가 없어요. 또 돈 버는 사람들한테는 주일날 돈 벌러 가면은 더블을 주든지 더블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뭐 현대자동차 뭐 어떤 기술자들은 이 토요일이나 빨간 글자나 주일날 일하면은 그 특근 수당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주일날 내가 나가서 돈 버는 이 한계가 있는데, 이 돈 버는 가서 그걸 참여했는데 그렇게 밀어내 볼 수가 없는, 이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게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선비들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을 모른다. 그게 멸망하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은 이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선 땅에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알 수 없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내가 쥐어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그도를 깨닫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똑똑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모른다 쳐요. 성경책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죽은 것이 그 사람의 들을 때, 아, 그 사람이 저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와서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진리고 그것이 십자가에 두고 날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며 십자가의 은혜가 된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요. 이 미련한 것이란 또 나오죠.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게 뭐예요?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에 복음 들고 나가겠다는 선교사가 있어요. 아마 가족들이나 누구는 이 미련한 것아, 이 어리석은 놈아, 지금 가면 넌 죽어. 넌 거기면 죽는데 거길 가서 넌 지금 복음 들고 간다고? 아프리카의 토인들이 지금 칼을 들고서 창을 들고 널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성경책 들고 간다고? 그렇게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에콰도르에 있는 그 짐 엘리엇의 그 선교사 이야기를 우리가 그 영상으로도 보고 우리가 사진을 보고 했지만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다니까? 아, 거길 왜 들어가냐고.
5명의 대학교 그 청년들이 왜 들어가자마자 사진 한 카트 이렇게 찍을 뻔하는 데가 창에 찔러 다 죽였거든요. 그 5명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 죽었는데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또 미련한 짓을 해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길 왜 가냐고. 아니 그 남편들 다 죽은 곳에 또 왜 부인이 또 들어가냐고. 그런데 그 부인이 들어가면서 그 부락에 몇백 개의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 그 자기 남편을 죽였던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예루살렘 결박과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노라. 그들은 왜 죽었을까? 왜 미련한 길을 택했을까? 그들은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나는 이 길을 간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이 사명 때문에 나는 간다 이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땅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작은 교회가 기적이죠. 이렇게 많은 곳에 선교원을 보내면서 함께 기도하며 선교주를 지키면서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20년, 18년, 그러니까 20년은 좀 안 되더라도 거의 19년쯤 됐습니다. 그때 선교주를 처음 시작할 때 10,000원으로 시작했어요. 10,000원. 그때 선교금이 다 한 달 내내 거쳐봤자 30,000원, 40,000원이었어요. 지금은 135만원이 나와요. 10,000원짜리가 137만원입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아까 그 짐 엘리엇, 엘리자베스 엘리엇 같은 사람들 그 부락을 다 속류시켜 줬죠.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에 가서 그 마케도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말 듣고 에베소 또 마케도냐 고린도 지역을 다니면서 목숨 걸고 선교한 것이 유럽을 갖다가 초토화시켰죠. 유럽을 이 복음으로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 복음이 영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서는 미국의 신대륙으로 건너가고 남미의 콜럼부스하고 그리고 마젤란 그리고 이 스페인의 함대가 이 남쪽 남아메리카 쪽을 뒤었고 이 전 세계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짧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죠. 근데 실적으로는 보지 못해요. 저 그렇게 크다란 저 태양을 못 보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별을 갖다 어떻게 하릴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의 눈으로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다 자기는 똑똑해서 뭐라고요? 다 본다고 생각해. 눈 뜨면 다 줄.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2절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가 뭐예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적과 같은 거예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썩은 쓴물을 갖다가 단물로 변하고 사막에서 물을 내고 이런 것들의 그 기적을 맛보고 한 자들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 사람한테 표적을 구하는. 근데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요, 이거에 중독되면 안 돼. 자꾸 보여달라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번에 무엇을 하는데 요거를 기도를 들어줘서 요거 해결시켜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지. 그 방식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기복신앙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아빠가 이렇게 노는데 아빠가 그 어린아이한테 항상 신비로운 것만 이렇게 보여줘. 위에서 샥 떠내려가는데 탁 저거 애가는 기절하는 거야. 와, 우리 아빠 짜는 오늘도 나한테 신나는 거 보여줘. 그래서 또 뒤에다가 오늘 깜짝 씌워줄게. 뭔데 막 이랬는데 쫙 보여주는데 선물 박스. 아빠 너무 좋다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아빠가 그 아이한테 선물을 안 주고 아주 놀라운 일을 안 보여줘. 그럼 그 아이가 아빠, 나 아빠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야. 이러겠습니까?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홍해가 갈라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좋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고,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냥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나에게 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히 멸망할 것을 지옥으로 건져주셨음에 그 은혜 하나로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있으면 그게 사실은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런 거잖아요. 너는 보고도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 획기적인 로또 당첨시켜주는 거 이런 거 없더라도 일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 그분께 날 권하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탄막의 머리 갖다 휘두르치고 죄와 사망을 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험한 십자가 내가 붙들겠네. 오늘 찬양처럼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는 이 십자가 붙잡고 걸어가겠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 기적을 이걸로 이제 매일 기적 이런 거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기적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누구 어느 사람이 안진뱅이를 데려오고 눈먼 잘 되는데 우리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 합심해서 뭐 기도해 주시다. 근데 그 사람이 눈이 떠지고 안진뱅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어. 이건 뭐 두 손 들고 할렐루야죠. 그건 당연히 믿는 거고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 기도해서 이제 병 낫는 치유할 거 이렇게 맨날 한다. 그거는 치유가 안 일어날 때는 어떡할까?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위험한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냐. 기적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안 일어날 때도 있고,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도 있지만 응답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잘 못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상관없이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날 원하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험한 십자가를 나는 오늘도 붙잡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 성찬식에 나오는 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뭘 전한다 했어요?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나의 몸을 찢고 이 피를 흘린 이것을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이 기념은 뭐냐면은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영원히 멸망한 이 몸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이제 여기 헬라인은 지혜,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 하잖아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서 뭐 전도한다고 그러고 또 누구 식사 좀 하거든요. 조금 이 세상에서 조금 많이도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처럼 믿더라고. 무신론자가 많아요. 아니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사가 됐던, 철학자가 됐던, 회사 사장이 됐던, 교수가 됐던, 응? 이런 사람들이요. 뭐 청와대에서 뭐 근무를 했었던, 응? 정부 어디 기관에서 일했던, 구청에서 일했던, 뭐 장관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들,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터득한 게 많은 거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니까. 그 지혜로 깨닫게 했으면은 예수님이 더 지혜로우셔야지.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다 어리석다고 했어요. 미련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고 미련함이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어떤 약한 것보다 강하고 지혜롭다.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의 지혜로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구원시키니까. 그래서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이게 사람이 살아야지 능력이잖아요. 멸망하는 자가 멸망치 않고 살아야지 능력이잖아요. 영원히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야지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이 돼야지만이 능력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쓰는 걸 누가 알겠어요? 진짜 지혜는요. 사람은 어느 날 비수처럼 이렇게 꽂혀오는 자기 인생의 운명을 못 깨달아요. 어느 날 지진과 홍수로 우리 집안 전체가 쓸려져 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 중동 지방에 어느 날 미사일 한 방으로 이 건물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을 인간은 못 깨닫는. 그게 인간의 지혜. 자기 생명도 못 구하고 다른 사람도 생명을 못 구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미련함은 전 인류를,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줘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바보라고 그러지. 다 비슷한 게 하나 있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호소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것도 뭐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자식도 뭐 다 죽이고 자기 자식도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죽이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미련함은 내 아들을 죽여서 우리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그 도에 이 부분을 한 번은 설명하고 마치기. 십자가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 하냐면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한번 이 나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뭐냐면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뭐예요? 사형으로 언도받은 자거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처참하게 저주받고 죽는 그 사형 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이 나무 위에 달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저주하지 말아요. 누가,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여기다가 달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바보스러운 선택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로 달린 선택이 능력이 된다, 지혜가 된다는 것은 살렸잖아요. 그 아들의, 자기 아들의 죽음 때문에 전 인류를 살렸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이 논리를 생각하면 뭐 천국, 지옥 이 얘기를 하는 그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천국이라는 차원은 그냥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선물로 사는 거야. 그런데 한치도 내다보지만 어느 날 비수처럼 자기한테 꽂혀지는 자기 생명의 운명을 요만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것에 거기 목매달면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날 그날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기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향해서 미련하게 보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 사람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빛난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 빛난 면류관 얻을 때까지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거침없이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그리고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날 원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사오니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얼마나 기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믿음으로, 이 기쁜 마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